아멘. 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부인이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아이 키울 때 그 부모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남편이 얼마 후에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들 하나 남았으니까 얼마나 이분이 보니까 정성을 다해서 생을 걸고 이놈을 내가 성공시켜야 되겠다고 기도하면서 아이를 잘 키우는 가운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보니까 급성암이래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적인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려보면 부인은 한 6개월을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막 준비하시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보세요. 하늘이 무너진 거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도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분이요,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면서 자기 개인의 시간표, 내가 지금 몇 살이고 내 아들이 몇 살인데 이놈이 커서 사람 구실하고 장가하고 가정을 꾸미려면 몇 년을 내가 더 키워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이게 내 시간표입니다. 이놈이 제대로 이제 사람 구실하려면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아이 시간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힘을 달라고. 하나님 나와 진짜 함께 해달라고. 정말 기도하면서요. 모든 다 잊어버리고 열심히 뛰었대요. 근데 6개월 만에 죽는다는 사람이 아들 장가 다 보내고 손자 보고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힘을 얻는다는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야 이제 다 끝났구나. 나는 참 인생 막다른 골목이구나. 그렇게 실망해버리면 인생이 진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받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 사람, 언약 백성이라 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복음이 있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개인과 후대와 시대에 살릴 시간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복음 받았죠.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는 나 개인과 우리 후대와 이 시대를 살릴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명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표를 딱 붙잡고요. 여기에 방향 딱 맞춰야 돼요. 그 부인 보세요. 얼마나 기도 잘했습니까? 하나님, 내 시간표는 이렇습니다. 이놈을 내가 진짜 신앙으로 제대로 키워 사람 만들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이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달라고. 어느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며 뛰었느냐? 자기가 병 걸린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어느 날 다 끝났대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특별히 복음 있는 우리에게는 나 개인과 우리 후대와 시대를 놓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고요. 오늘 우리는 엘리야에 대한 사건을 읽었어요. 이분이 보세요. 갈멜산에서 450대 1, 바알 선지자 450명, 자기는 1명, 누가 참 하나님인가를 대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450대 1의 그 영적 대결에서 450명 모든 바알 선지자를 박살냈잖아요. 대단히 역사 일어나서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당시 가장 악한 왕 아합, 그 부인 이름이 이세벨이요.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내가 저 엘리야를 내일 이맘때까지 죽이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낼 것이다. 작심을 하고 지금요 달려들어 죽이려고 달려오는 겁니다.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낙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쯤 했으면 전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고 이 회유는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낙심이 되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를 놓친 겁니다. 낙심이 되니까 온몸에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예 이 형편이 훨씬 더 커 보이는 거라. 이 낙심해가지고는 이제 낙가 끝났습니다. 자, 북쪽에서요, 브엘세바가 남쪽까지 엄청 멀어요. 그 길을 종과 함께 와가지고는 종을 세워놓고는 광야 사막길로 들어가서 하늘 로뎀 나무, 조그마한 나무 그대로 밑에 거기에 지쳐 쓰러져가지고는 하나님 죽여주세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내 인생은 끝났습니다.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리고 아예 아이들 말로 배째라고 들어놓아 버린 거예요. 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인생 마지막 길, 막다른 골목이라고 하죠. 막다른 골목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목사님, 나는 다 끝났습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왜 부모도 저를 안 도와주고요? 우리 형제들도요, 다 돌아섰고요. 내 주위에는 전부 다 사기꾼만 있고요. 어쩌란 말입니까? 내 인생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니까요. 이분이 얼마나 실망이 되었던지 로뎀 나무 밑에 들어누워가지고 차라리 죽여주세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 목숨 자살을 못하고 내 목숨 거두어 가세요. 라고 들어누워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어서 떡과 물을 주어 먹게 하고, 천사가 그를 어루만졌대요. 아마 최고의 아마 이 테라피를 한 것 같아요. 안마를 한 것 같아요. 힘을 주고 떡과 물을 먹고 마시고 쉬고 자고 푹 쉬도록. 그 다음 또 가져와서는요, 내가 이 떡을 먹어라, 힘을 얻도록. 그렇게 해서 그 음식의 힘에 의지해서 40주 40날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그곳에 이른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네. 하나님의 시대 살리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엘리사를 세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남겨놓은 칠순자자를 세우는 시대의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첫 번째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개인과 후대와 시대 살리는 시간표. 우리 이걸 제대로 봐야 됩니다. 오늘 나오는 분이 엘리야 선지자죠.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야 이름의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름이 자기 신앙을 대표하거든요. 엘리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그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가장 악한 왕입니다. 일평생 하나님 양만 올리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입니다. 아합과 아하시아 왕 때 가장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한 24년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근데 이분은요,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여호와의 유일 신앙을 지킨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중요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개인과 그 후대와 시대에 살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보여주신 겁니다. 이분의 준비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개인적인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실 때요, 아방이 워낙 악하니까 전 나라가 바알 우상으로 다 물들어 버렸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지금까지 내가 역사하지 않으면 하늘 문이 다 닫힐 것이다.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을 것이다. 땅이 참나 열매를 맺지 않도록 저주할 것이다. 엄청난 가뭄이 올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를요, 요단 옆에 있는 그릿 시내로 피해서 숨어라. 이분이 그릿 시내에 가러갔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주어서 그리 시내가 아직까지 마르지 않으니까 그 물을 먹으면서 버티도록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절대 죽지 않는다. 네가 이 시대의 사명 감당할 때까지는 절대 너는 죽지 않는다. 특별한 은혜를 체험합니다. 이게 개인 시간표. 그러면서 이제 시내가 다 말라가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저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한 과부의 과정으로 찾아가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가뭄이 심했던지 이 과부가 말이에요. 맞아, 먹을 게 없으니까 가루통에 가루 한 움큼 있는 것, 기름통에 기름 한 방울 있는 것, 마지막 그 반죽해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아들과 함께.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에요. 들판에서 나무를 줍고 있습니다. 하나님 딱 만나게 하신 거예요.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물을 좀 가져와라. 그 가뭄에 자기도 먹을 물이 없는데 그 마지막 남은 가져오래요. 갖다 드렸어요. 이 어머니 또 기가 막힌 말을 해. 내게 떡을 조금 구워가지고 내게 가지고 오라. 그 여인이 하도 답답해서 선지자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 가뭄에 마지막 가루 한 움큼 있는 것, 마지막 기름 한 방울 있는 것, 그거 이제 빵을 구워서 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얼마나 매정한지 경륜을 못하는데 그까지 오래요. 이분이 순종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합니다. 네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순종하면 이 가뭄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 집의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네가 진짜 믿음으로 순종해라. 이 여인이 순종했어요. 그날로부터 가뭄이 끝나는 그날까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이분이 얼마나, 이 여자분이요,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세상을 다 가진 거겠죠. 야, 내가 이렇게 믿음에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다. 근데 이게 웬일이야? 아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여인이 보세요. 하늘에 무너진 거겠죠. 얼마나 이 가슴이 아프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 올라가서 3번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의 혼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들의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정의 후대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3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려줬어요. 그 엘리야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네가 후대 살려라는 거예요. 너가 영적으로 진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 진짜 체험하고 이 시대 후대를 살리라는 거예요. 이런 큰 은혜를 체험하고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450대 1에 어마어마한 영적 대결을 합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8장 36절로 40절까지 어마어마한 열왕기상 18장 사건이에요. 아합에게 이제 오바댜를 통해서 제시하죠.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바알 선지자 450명 왕과 함께 식사를 했으니까 늘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세라 선지자 400명 싹 다 모으세요. 갈멜산에 전부 다 불러올리세요. 그리고 누가 참 신인지 대결합시다.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은 바알이 참 신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참 신인지, 왜 이 땅에 이런 재앙이 왔는지 대결합시다. 그래, 아합이 자신이 있었어요. 다 끌어모았어. 그 중에 오다가요, 이 400명 아세라 선지자가 가만 눈치를 보니까 이 안 되겠거든. 이것들은 튀어버렸어요. 독한 놈들 450명만 딱 그게 다 올라왔습니다. 전 백성들이 좋은 구경거리 생겼잖아요. 다 모였어요. 그때 엘리야가 제시합니다. 각각 송아지 한 마리씩을 잡고
그걸 각을 떠서 번제단 나무 위에 벌려놓고 기도해 보자.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이 번제단의 제물을 다 태울 것이다. 만약 내가 성이는 여호와가 참신이면 불이 내려와서 다 태울 것이다. 너희들이 먼저 한번 해봐라. 이 바알 선자들이 자신만만했어요. 이래서 송아지를 잡고 각을 또 올려놓고 그 450명이 빙빙 돌아가면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오래오래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한테 어떻게 불이 떨어집니까? 점심때가 지나갔어요. 오후가 되었어요. 이것들이 기진맥진한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조롱하잖아요. 아니 너희 신이 낮잠을 자는지 모르겠다. 더 크게 한번 외쳐봐. 혹시 외출한 거 아니야? 더 크게 한번 외쳐봐. 이제 이것들이 보세요. 칼과 창을 가지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렇게 애절하게 길길이 뛰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저녁 때쯤 되었어요. 엘리야가 지시합니다. 무너진 번제단을 다시 수축해라. 번제단 위에 나무를 올려놓아라. 송아지를 잡고 다 각을 떠서 그 고기를 나무 위에 다 번제단 위에 올려놓아라. 그리고 물 12통을 부어라. 물이 한가히 고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참 좋아해요. 열왕기상 18장 36절로 40절에 엘리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야,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참 언약의 하나님이신가? 내가 이 시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임의 증거를 주세요. 전 백성들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증거를 주세요. 성경은 계속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다 죽이니라.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럼 엘리야는 자기 생각 속에는요, 이쯤 되면 그 악한 바알 왕부터 그 악한 이세벨 왕비부터 전 백성들이 이제 무릎을 꿇고 죄를 되짚어쓰고 회개하고 막 돌아올 줄로. 그 자기는요, 최고 인기 스타가 돼가지고 전 백성들이 존경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소식을 들은요, 그 악한 왕비 이세벨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내일까지 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자객을 보내서 저놈을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섬기는 신이 내게 벌을 내릴지어다. 사생길대로 달려드는 겁니다. 죽이겠다고. 이 소식이 엘리야에게 막 들려오는 거예요. 너무 기대했다가 이게 웬일입니까? 백성들의 마음도 싸늘해지는 거예요.
아방도 보세요. 싹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때 금방 은혜 받았지. 자, 이쯤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여기에 자꾸 꼬이거든요. 예배 등에서 은혜 받았어요. 예배 때 은혜 받고 아멘 다 하고 할렐루야 다 하고 세계 복음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현장에 가보니까 이런 낙심이 오는데 이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진짜 나 개인의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 렘도 후대를 놓고 하나님의 시간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면 우리는 낙심하기 쉬워요. 이렇게 역사를 일으킨 엘리야도 보세요. 이 형편을 보고 낙심이 되는 겁니다. 이럴 수 있다니까요. 이분도 이랬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열왕기상 19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아합의 19장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 바알 선자들이죠 450명을 다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더라. 2절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너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불의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목숨 구워 너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군대들을 싹 다 동원해서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해서 너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이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계속 성경 볼까요? 3절, 4절에 3절부터 한번 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때 우리는 누구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렇죠. 진짜 언약 붙잡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이 양반이 어떻게 했나요? 이 형편을 보고 환경 바라본 거예요. 형편을 바라본 거예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남쪽까지 한참 걸어 내려옵니다.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사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루 길쯤 가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도 못하고 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낙심되면 더 피곤해요.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거기서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불과 며칠 전에 이분이 어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주의 종인 것과 이 모든 우상 숭배가 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음을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하나님 증거를 주세요. 얼마나 사명찬 기도를 했습니까? 우리도 이렇잖아요. 은혜 받으면 얼마나 들뜨가지고 간정대로 내일 세계보면 다 될 것 같아. 산업선거 참여하고 은혜 받고 나니까 내일 세상 돈 다 끌어먹을 것 같아. 현실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그 왕과 왕비가 보세요. 모든 군사력과 공권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너를 죽이기도 하니까 어떻게 이걸 막겠어요? 그때 하나님보다 상황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현실이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 이분이 이제 피해 도망가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얼마나 피곤해서 그거 뻗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불평을 하죠.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물으시니까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형편이 이렇게 됐습니다. 한 놈도 회개하지 않고요. 왕도 보세요. 저렇게 완전 완악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 돌아섰습니다. 어떡하란 말입니까? 14절에도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지 않습니까? 정말 이분이 유별났어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서 빼앗으려고 합니다.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자, 그 심정은 이해돼요. 낙심하고 진짜 힘을 잃으니까. 이걸 영적 탈진이라고 합니다. 영적 타고 없다는 거예요. 번아웃 신드롬. 근데 보세요. 엘리야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더 이상 못합니다. 근데 보세요.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 막다른 골목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걸 봐야 돼요.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막다른 골목, 이제 다 죽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하나님 내가 자살은 못하고요. 죽여주세요. 야면 굶어 죽으려고 아예 막 들어 누워버린 겁니다. 근데 그것이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회복하시는 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6절에 5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하나님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를 어루만지며 아마 그를 피곤한 육체를 치유하신 것 같아요.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6절에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피곤한 육체를 어루만지셔서 치료하시고 떡과 물을 주어서요 준비하셔서 먹고 마시고 쉬고 자도록. 저는 여기 보면서 이것도 필요하구나. 지금까지 우리 어떻게 살았죠? 세계 복음화 끊임없이 중단을 목숨을 다하여 더 뛰고 힘내고 네가 왜 여기에 누워있느냐 일어나 뛰어 그래요. 뭐 뛸 힘이 있어야지.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 어루만지시고. 때로는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때 좀 푹 쉬세요. 치료도 받으시고 천사를 보내 어루만지시고 떡과 물을 준비해서 먹고 마시고 자더니 푹 쉬도록. 이런 시간도 필요하구나. 하나님 그렇게 회복하신 거예요. 19장 7절 8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왔어. 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날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 그 육신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푹 쉬고 먹고 마시도록 다시 회복하도록. 천사를 통해 어루만져서 얼마나 정확하게 안마를 했겠어요.
치료를 얼마나 정확하게 했겠어요. 온몸 어그러진 건 전부 다 맞춰주고. 예. 힘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갔다고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곳,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그곳, 출애굽의 어마어마한 사명을 받은 그곳, 모든 사명을 회복한 그곳에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을 진짜 대화하도록, 하나님을 진짜 만나도록, 하나님이 정말 준비하신 메시지를 받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심리학 상담가는요, 목사님에서 아주 상담하시는 아주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진짜 문제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혼자 구석에 들어박혀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열받치고 저주하고, 어떤 놈은 밤새도록 슬퍼 마시고, 오늘 그게 해결됩니까? 밤새로 욕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 말씀은 하나님 어떻게 하죠? 엘리야를 보라고, 나오라고, 오라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오라고, 너와 나 만나 진짜 한번 대화해 보자고,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뭔지를 한번 대화해 보자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Never worry alone. never, 절대로 worry, 걱정하지 말아라. 혼자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혼자 잠수 타는 것. 요즘 그런 아이들 많다면서요? 잠수 타버려. 혼자 염려, 그러면 그 혼자 염려를 굴리면요, 이런 겨울철에 눈 굴려봤죠? 처음에 요거만 해. 굴려. 점점 커져. 더 굴리면 어때요? 더 커져. 더 커져. 더 커져. 나중에 알려 죽어버려요. 그런데 그 염려라는 것은요, 봄에 이제 햇빛 나니까 단송화 뿌리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고요? 절대로 혼자 염려하지 말아라. 혼자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조금 주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딱 망부가 그래요.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너무 미안해서, 내가 기도를 너무 미안해서 이거 못 맡긴대. 그러면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나홀로 지고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은 뭐예요? 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뭐예요? 맡겨버려라. 원의 뜻은 던져버려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절대로 혼자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께 가지고 나오세요. 하나님이 이 낙심한, 아예 얼마나 답답해서 하나님 죽여주세요. 다 끝났습니다. 육신에 힘을 주셔서 먹고 마시고 쉬게 만들어서 힘을 얻게 만들어. 육신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불러서 너와 나와 함께 대화해보자. 이렇게 하신 겁니다. 너의 막다른 인생, 막다른 골목은 나의 새로운 시작이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19장 9절 10절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호렙산에 왔어요.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똑같은 말을 하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는데 이 꼴이 뭡니까? 다 끝났습니다. 나 혼자 남았으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렇게 큰 역사가 일어났는데 얼마나 바람이 강한지 산이 막 깨어지고 바위가 깨어지는 거예요. 거기도 하나님 안 계셨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엘리야는요 그렇게 450년 바알 선지자를 박살내고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뭐냐면 전체가 다 뒤집어질 줄로, 세상이 바뀔 줄로, 왕부터 전 백성이 회개하고 막 땅을 통과하도록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위가 깰 정도로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 안 계셨어요. 땅이 흔들리는, 지축이 흔들리는 지진이 나도 하나님 안 계셨어요. 온 산이 불을 탔는데도 하나님 안 계셨어요. 우리는 막 큰 역사가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회개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될까요? 안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그거 보고 실망한 거예요. 그 후에 뭐가 들렸다고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호렙산을 오라는 겁니다. 너와 한번 대화해 보자. 그 내 계획을 한번 들어봐라. 네. 15절부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셀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 하셀의 칼에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야가 죽이리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과 늘 갈등한 게 있던 아람 왕을 하나님이 바꾸시겠대요. 하나님의 방법. 이 아합 왕과 그 아들 되는 아하시아까지요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그 왕조를 바꾸시겠대요. 왕을 바꾸시겠대요. 그리고 너를 대신하여서 이 시대 살릴 사역, 진짜 후대를 살리고 시대 살릴 너를 대신할 선지자 엘리사를 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걸 바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쪽만 봐요. 세상이 너무 악하고요. 지금 이라크,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 세계 지금 곡물값이 오르고 석유값이 이만큼 오르고 물가는 치솟고 우리 들리는 소문이 뭐예요? 퍼펙트 스톰이 온다. 폭풍이 온대요. 엄청난 이제 앞으로 경제에 문제가 오고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독한 팬데믹이 와가지고 다 죽고 그래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대는 이렇게 악하고 어떤 분은 이게 말세인가? 네. 그쪽만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반대쪽 역사를 또 일으키십니다. 하나님 역사 수레바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쪽만 봐. 아이고 다 망했네. 목사님 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사업 다 망하고요. 사기당해 다 잃어버리고요. 내일 아침에 길이도 없고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자살을 못한 하나님 죽여주면 좋겠어요. 이쪽만 보면 우리 실망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반대편 시간이 밖에 움직인다니까. 하나님 이쪽 밖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못 보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쪽만 보니까 다 끝났어요. 죽여주세요. 배째라 들어놓은 거예요.
이놈 아니다. 그럼 호렙산에 오너라. 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쪽 바퀴를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과 앙숙관계인 아람 왕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 악한 북이스라엘 왕조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후대와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너 대신 사역을 감당할 엘리사를 후대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네가 이 부분을 보아라. 우리 이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영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 호렙산에 불러서 너 혼자 염려하지 마. 우리 혼자 염려 우리 죽어야 돼요. 그게 배째라 들어누웠잖아요. 더 이상 못합니다. 아니야. 호렙산에 와. 나하고 이야기해보자. 내가 회복할 시간표는 이거야. 그러면서 뭘 제시하십니까? 7,000명의 남은 자를 제시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걸 못 본 거예요.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놓았어요. 이게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한쪽 시간표, 다른 한쪽 바퀴는 굴러가요. 나는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이렇게 하신다는 봐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악한 아합 시대 보세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누가 나오면 오바다가 나오죠. 그 아합 왕의 국내 대신 궁의 모든 재산을 맡은 사람 오바다란 분이 보세요. 그 왕을 피해가지고 하나님의 선자를 다 죽일 때 50명씩 숨겨가지고 떡과물을 줘서 살려냈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에게 너 외에도 7,000명이 있어. 그거 찾아내. 이 일을 감당할 천자 사역자 너 대를 이을 엘리사를 내가 준비해놨다. 그 사람 불러라.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 모든 사역을 다 맡깁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도단성에서 이 모든 선지자들을 모아서 시대 살릴 준비하잖아요. 이게 유목사는 이걸요, RUTC다. 이런 걸 전체 다 세우자. 네. 하나님은 이 사역을 제대로 감당한, 정말 엘리야가 힘없고 나머지 이 사역을 한 거예요. 얼마나 이 사역이 귀했던지. 엘리야는 남은 생에 인생 작품을 진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엘리야의 사역이 귀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분 몇 분 안 계세요? 회리바람을 타고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하늘로 막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얼마나 귀했던지. 그때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구라고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우리는 누구라고요? 진짜로 렘넌트 성공시대를 만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막다른 골목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다. 네. 오늘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은혜를 주시며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간직하며 진짜 이 말씀으로 기도하며 이제부터는 모든 염려와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축복을 누리게 주옵시며 하나님의 다른 반대쪽의 시간표와 역사의 바퀴를 굴리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사건
모든 고난들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인생 작품 만드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